예,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시간을 예비하셨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네. 또 자기한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나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의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의 짐들이 좀 풀어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삶에 해결해야 될 당면한 숙제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적 어려움이, 관계적 어려움이 풀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 동안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 제목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3일 동안의 강의, 오늘 좀 길게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3일 동안 강의할 때 제가 일방적으로 혼자 강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치유 강의는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이 잘 맞아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듣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듣다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거나 배운 것이 있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손 들고 목사님 저 좀 나눌게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예, 없어요.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또 질문하면 또 마음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별로 쓸 것도 없는데 계속 쓰는 척하고 성경책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건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조그마한 조약돌 그 냇가나 연못에 던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이것도 어려우신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냥 돌이 빠집니다. 그렇죠? 돌이 빠지면서 물도 튀고 파장도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하면 그냥 냇가에 돌 던질 때 목표에서 던지는 데 거의 없잖아요. 아무나 던져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제 질문에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치유의 과정,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와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의 삶의 경험이 어떠하든, 현재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들의 삶 속에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지 이 시간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 머물면 우리가 그것들을 새롭게 좀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떠세요? 나는 사랑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으세요? 예, 그분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분에게 좀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머물 사람이고 거할 사람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을 근거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지금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온 단어나 구절들이 좀 있으세요? 어떤 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가오셨어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클릭이 되나요?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예, 또요? 베푼다. 또요? 됐나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던 단어들 있으세요? 먼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먼 곳으로부터 왔다.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단어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원하다. 두 번째는요, 변함없다. 왜 사람들이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영원하다, 변함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나에게 확 다가올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 안에서 사랑받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부모들에게 사랑받고 싶었고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었고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 연애 때 기억나세요? 까마득한 오래된 일이기도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속삭일 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마음은 절대로 상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이런 사랑의 표현들 참 많이 하고 듣죠.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그렇죠. 너무 뜨거워지죠. 너무 좋아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변한다는 거죠.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 정말 변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확언하고 확신을 주었던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식죠.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랑의 유통기간은 몇 년이세요? 몇 개월인가요 혹시? 예, 몇 년이세요? 몇 개월이세요? 3개월? 보통 그 심리학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는 게 1년 정도래요. 그러면 1년 정도가 지나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좋은 것만 보다가 나중에 이제 무엇도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 뭐 불편한 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 애정으로 들끓는 그 애로수적인 사랑으로 그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은 수없이 많이 변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기대,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태도와 상관없이 나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를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적으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영원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랑을 위해 창조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 의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게 뭘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관계, 이 상태를 성경은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건 세상과 상황이 주는 기쁨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그 평안 가운데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건 자신의 초점과 자신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삶의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문제와 갈등과 상관없이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의 여정과 과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관심은 나의 지난날의 삶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시간과 이 과정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또 역사하신 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축복, 그 마땅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행복하세요? 네. 예.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가?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관계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평안했던 삶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단 더 좋을 수는 없다. 내 인생의 그 시간 속에, 과정 속에.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아내와 제 아이들을 이제
집에 데려다주고 이제 급하게 나왔는데 제 아내가 차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이들과. 엄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중에 요즘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 지금 궁금해서 들어보았어요. 뭐 저랑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뭐 인생에 많은 그 어려움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아이를 원했는데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쌍둥이 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그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혼자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제 한 10살 정도 되니까 스스로 자기 일들을 잘 해 나가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사역들도 잘하고 또 저희 아내도 아내가 하는 일들을 잘 진행해 나아가고 그냥 모든 상황들이 편안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자신의 삶 속에 지금 이 시간과 이 과정들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그러면 지금 행복으로 만족해 아니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지기를 기대하죠. 그 행복한 사람만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생각할 때 내 인생은 그냥 그저 그런데 그냥 별 느낌 없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별 차이 없이 그냥 그저 그래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이 시간이 나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야. 가장 큰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그냥 빨리 이 시간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태가 어떠하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때요?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맞습니까?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세요? 내가 무엇을 더 갖고 무엇을 더 누리고 무엇을 더 찾으면 여러분들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으면 어떤 걸 경험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면 오케이. 또요?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 다스리기가 쉬우세요? 그쵸. 안 되니까 여기 오셨죠. 그쵸? 네. 또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또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예, 그렇죠. 또요? 충분히 행복하시군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갖고 누리면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세요. 뭐가 있으면 더 행복해질까요? 베풀면. 예, 남들과 내 삶을 좀 나누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나누면. 예, 좋습니다. 또요? 나의 하는 일을 즐기면. 예? 나의 하고 있는 일이 재밌으면, 즐거우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거우면. 예, 좋습니다. 또요? 물질이 있었으면, 예. 병이 나았으면, 오케이. 그런 본질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 네. 그리고 건강. 저런 얘기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호심이 교회라. 참만 내가 그 얘기를 못하겠고, 돈이라고는 얘기 못하겠고, 다른 거 좀 이야기해야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한 일 동안 저나 여러분들이랑 딱 하고 이야기해보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네.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나오시기 시작하셨죠. 예, 우리 안에 돈이 필요하겠죠. 또요? 건강. 또요? 시간. 그렇죠. 이거 돈을 가지고 건강해서 쓸 수 있는 또 무엇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요? 명예. 전도가 많이 하죠. 네, 전도 많이 하면. 그렇죠. 자신의 삶의 꿈을 이루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 또요? 성공. 기쁨. 예.
애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애들이 말 잘 들으면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 좋겠죠. 그럼 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조건에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떤 기준,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무엇인가 채워져야 내가 내 삶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의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채워져야 된다고 믿고 있느냐? 몇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 내가 성공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꿈을 이루고 내 기대를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내가 쉬고 싶지만, 즐기고 싶지만, 쉬고 즐기고 놀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뭐예요? 참고 기다리죠. 왜? 성공만 하면 내가 지금 참았던 거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견디자, 참자, 애쓰자, 수고하자, 그때까지만 기다리자 라고 생각해서 뭐 합니까? 노력해요. 수고합니다. 왜?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 생각 속에 내가 성공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공하면 뒤따라오는 자연적 결과가 있죠. 어떠한 것이 뒤따라오나요? 그렇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성공으로 인해 우리 안에 그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이 뒤따라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목적이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잡는 데 애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속이고 사기치고 뭐 그러면서도 자신의 재정을 뭐 하려고 해요? 채워가죠. 그리고 그것들이 발각되어져서 뭐 감옥에 가도 내가 그동안 사기친 돈들 여러 차명으로 돌려놓고 한 2, 3년 살다가 나오면 수십억 되는 수백억 되는 돈을 내가 사용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 나를 보면서 뭐합니까? 부러워하죠. 그 재정이 어떻게 모여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건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펑펑 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뭐합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또 다른 문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정이야 어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그 돈과 그 권력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건강 혹은 외모, 예쁜 외모, 멋있는 외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또 이렇게 건강한 신체가 우리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뭐 예배가 다 끝나고 한 6시쯤 넘어서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누군가 와, 저 사람 정말 예쁘다. 야, 정말 저 사람 멋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멋있게 생길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예쁘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이 어떨지 예상은 안 되겠지만 좋겠죠? 행복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사람 중에 이 얼굴 위만 13번 성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돈 버는 이유는 자신의 그 몸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요. 제가 이분 상담하기 전에 처음 가지고 있었던, 원래 태어났을 때 이 자매님 가지고 있는 원판이 있잖아요. 사진을 봤는데 지금보다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좀 원래 예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때 되게 예뻤는데 뭐 성형해서
좀 더 예뻐진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지만 둘 다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이분은 계속 자신의 모습에 변화시키는데 재정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그렇죠. 그런 소리 듣는 거, 사람들의 관심 받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술하고 나타나면, 뭔가 좀 변해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마음속에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행동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을 고치기 위해서. 몇천 들어갔어요, 이거.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거기다 쏟아 붓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용기가 있으면, 혹은 믿음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나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고 누리고 안고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낄까요? 무엇 때문에 내 삶 속에 그 행복이 지속되어지는 게 어려울까요? 제가 교회 생각할 때 이제 신방 기간에 각 가정을 신방하러 다니면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그때의 삶의 어려움들이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 가정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 가정이 저에게 기도 부탁했던 한 일이 있었어요. 계속되어지는 사업 실패를 경험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번 사업 실패할 때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지인들이나 그동안 신세해졌던 사람들이 이 가정을 참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해주고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부도가 나고 사업 실패가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갔던 가정입니다. 마지막 사업이 망했을 때 정말 방 한 칸 얻을 재정적 여유가 없었어요. 가족이 5명이었습니다. 부부와 아이들 셋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 아주 갓난 아이들이 아니라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 식구가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살 수 있는 집도 없고 함께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완전히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인들이 그래도 집은 얻어주자라고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단칸방 하나 얻을 수 있는 월세로 얻을 수 있는 보증금하고 몇 달치 월세를 미리 내줬어요. 그리고 네가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일하면서 그 상황을 좀 극복하라고 도와줬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많이도 못 가요. 신방 갈 때도 한 분 정도 데리고 가야 돼요. 왜냐면 당연하구나 협소에서 3-4사람만 가도 이미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오던데 이분들이 어떤 기도 부탁했을까요? 잘 나갈 땐, 사업이 잘 될 땐, 뭐 2-3개 화장실이 딸린 그 큰 평수 아파트에서 살았다가 이제는 그 좁은 방 한 칸에 5명의 식구가 살아야 돼요.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해도 예전에는 편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신발 신고 대문 밖에 나와서 거의 공중 화장실 같은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고
뭐 비오나 눈 오나 뭐 어두우나 그게 이 분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이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방툭한. 다 큰 애들이랑 5명이 그 살부으며 새우잠 자는 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기도부터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희가 좀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안 바라요. 방 2칸짜리 화장실에 딸린 집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면 정말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돕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이 모아진 다음에 이분들이 말 그대로 이렇게 방 구별되어져 있는 방 2칸짜리 화장실의 그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사한 첫날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나 좋았겠죠.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 기분이, 그 행복이 며칠이나 갔을까요? 며칠이나? 한 달? 사흘? 길어야 사흘? 왜요? 더 흔들어가면 세상에 너의 행복은 며칠 안 가더라. 아,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 상황에 뭐예요? 적응해버려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냐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을 얻으면 그 상황에 우리가 적응합니다. 그리고 또 뭘 원할까요? 더 큰 걸 원하겠죠. 제가 지난주에 남양주 진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먼저 교제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남양주 이 진접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조금 그 특별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서울에 있는 많은 위성 도시들도 그렇지만, 서울 주변의 위성 도시도 다 그렇지만,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사시다가 그러니까 사업이 잘못되어지거나 일이 잘못되어서 실패를 경험해서 서울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렇게 외지로 나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서울로 재입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던 그 마을로, 그 동네로, 그 아파트로 재입성하기를 계속 꿈꾼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5, 6년 안정되면 많이들 이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계속 이렇게 변동들을 되게 많이 타고 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참 좋아요. 새로운 그 신도시라 살아가기도 되게 편하고 좋은데, 왜 이분들은 자신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하면서 점점 나아지기 시작할 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큰 것들을 꿈꿀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욕구가 계속해서 뭐예요? 상승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구 상승이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박탈감, 빈곤감을 느낍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대한민국 상위 10%는 상위 1%를 부러워하며 산다. 대한민국 상위 10%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이나 재반 여건들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과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적 요소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과 이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뭘 원한다고요? 더 큰 거, 더 많은 것들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짜증이 나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뭐 합니까?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삶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행복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와 기대는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은 너무나 짧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거 가능할까요?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인생 가운데? 없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 행복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어렵다면 과연 내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세요? 잘 생각하고 해보시게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세요? 내가 만족하는 거? 하나님만 바로 듣고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이루어진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죠. 아니 다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세상에 행복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저는 행복한 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에 행복을 누리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물질을 찾는 상황에서 찾으려고 해요. 상황 가운데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은 상황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내 삶의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느냐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 관계 기반이 각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반을 무엇에 기반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기반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기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반이 사랑에 기반하기보다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무엇에 기반한다고요? 두려움에 기반합니다. 두려움에 기반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반이 사랑이세요? 두려움이세요? 사랑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요 네. 마음을 주시면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네, 그렇죠. 깨달아서 그 대적기도를 한번 대적기도 왜 할까? 내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분들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할때그 대적기도 한번 그것이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기반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까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을까봐, 내 자녀들을 어렵게 할까봐, 나의 삶에 또 뭐 질병을 주실까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뭐합니까? 순종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치실까봐, 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그냥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면 내 마음속에 것이 올라올 때 벌써 악한 것이 와서 내 마음을 네,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얘기하는지.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섬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내 삶 속에
벌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기 시작해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따라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니까. 또 우리는 그런 삶 속에 그렇게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하시거나 통제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믿을까요? 그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성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한 개념은 그 정서적 개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성적 개념의 하나님, 정서적 개념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는 어떤 걸 가지고 있으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는 뭐가 있으세요?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해결자 되시다. 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또요? 도우시는 분이요. 도우시는 하나님. 오케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또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또 뭐가 있어요? 산성이요, 피난처요. 그렇죠.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죠. 이게 있죠. 자, 그런데 이 이미지를 싹 걷어내면 우리 안에 또 하나님에 대한 무엇도 있어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뭐가 있으세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무엇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인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정말 환난 속에 주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그때 어떠세요? 마음이 절망스럽죠. 하나님이 마치 내가 계신 건 알겠어.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뭐예요? 이해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는 않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박제되어진 하나님이다. 늘 거기에는 계세요. 그런데 누구와는 상관없어요? 나와는 상관없어요. 어쩌면 침묵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내가 믿겠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기도하지만 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돕지 않으세요. 해결해 나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해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요. 어떤 부정적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냥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또요? 벌 주시는 하나님. 또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벌도 줘요. 그렇죠? 또요? 좋은 거를 주시려고. 응? 시기? 뭐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긍정적 하나님일까요? 부정적 하나님일까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정적
하나님을 고백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백적 하나님, 부정적 하나님을 작용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 작용적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working God, 일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 속에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많아요? 이 하나님이 많아요. 이 하나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할까요? 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안고 살아갈까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많은 삶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어진 이미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나 있지 않으세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벌 주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 왜? 내 삶의 경험은 그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서적 이미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기에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한테 응답하지 않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안 나오게 안 돼. 예, 그렇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우리들 삶 속에 뭐 한다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종교적인 활동, 이것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두려움을 안고 종교적인 활동에 기반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까요? 여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랑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어떤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죠? 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주위 사람 누구? 누구? 그렇죠. 오케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사랑받고 싶다. 또 어떤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자녀. 또요. 자녀. 또요. 부모님. 또요. 하나님 형제. 형제. 하나님 말고 사람들. 사람들. 장만등 목사님이요. 그렇죠. 장목소리 들어보고 싶죠.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보여야 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한테. 그렇죠. 하나님 말고요. 그 사람의 무엇을 채워줘야 돼요? 그 사람의 기대,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바라는 거 내가 뭐 해줘야 돼요? 채워줘야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그렇죠. 내가 먼저 사랑해줘야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바람과 기대를 내가 채워줘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욕구를 내가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날 사랑해주지 않아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치요? 사랑받을 짓 해야 사랑받아요. 맞습니까? 사랑받을 짓 해야 사랑받아요. 이게 우리가 사랑받는 방법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이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기대와 바램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뭐 해줘야 된다? 채워줘야 된다. 그쵸?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남편의 원하는 걸 다 채워줬어. 자식이 원하는 걸 다 채워줬어. 그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사랑해 주셨나요? 네. 안 되죠. 그건 뭐가 찾아와요? 이제 막 화가 나죠. 저희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 그래서 뭐 합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뭐 하죠 이제? 비난하죠. 그렇죠? 비난해요. 저 인간 글러먹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싶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저께 가정해 봅시다. 어저께 여기 지나가다가 내일 또 주일이니까 그래도 한번 그래도 정리가 잘 됐는지 확인하려고 올라왔는데 어디가 조금 좀 청소가 좀 안 됐어.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싹 지나가세요.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좋지요. 왜요? 그치, 목사님이 봤으니까. 나는 뭐 목사님이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정말 선한 의도로 왔어. 선한 의도로 와가지고 교회 좀 정리가 안 된 거 청소하려고 다 청소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싹 지나가시고 속으로는 어떤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유, 집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아우,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나 깨끗해서 행복해요.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못 본 척하고 쑥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뭐 선한 의도로 와서 이랬는데 그게 뭐 하기 시작해요? 섭섭해지죠. 그래서 뭐 목사님 바쁘셔서 그랬나 보다. 애써 나를 위로해요. 근데 좀 이따 한 3분 있다가 다시 목사님 다시 오시네. 이제는 목사님이 못 보고는 못 지나가게 아니라 액션을 무지하게 크게 상 들어달란다 하고 막 부당탕탕 소리 나게 하고 뭐 받고 싶어서 관심과 인정 받고 싶어서. 그런데 목사님 또 그냥 속 지나가. 아무 소리가 안 나고. 마음이 어떠세요? 더 서운하죠? 왜?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 최소한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 안 가져주고. 그럼 뭐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으려면 사랑받기 위해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뭐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내가 뭔가 잘해야. 그래서 상대방의 바램과 기대를 내가 이룰 때 그들이 나한테 뭘 준다고요? 사랑을 준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바램과 기대를 열심히 채웠는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다고요? 비난해요. 어떤 비난할까요?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가정 해봅시다. 가정. 어떤 비난? 그 저때 저럴 수가 있죠. 목사님이 생각해요. 맨날 앞에서는 반대사에서는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고 얘기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 행동이 틀려.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하죠. 왜? 불만이 가득한 게 나오니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뭐 목사님 설교가 좀 한 10분 늦었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오늘 또 왜 이렇게 길어? 비난하죠. 또 아주 잘 차려입고 오셨는데 왜 틀면 저 색깔이야? 사사건건 뭐 하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불만과 비난과 불평을 해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내가 그 불평과 비난과 그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받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사랑, 관심 받고 싶었던 마음이 많은데 그게 다 거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무엇으로 드러나요? 불평과 불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불만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랑을 사람들이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비난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뭐합니까? 비난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했어도 정말 사랑받지를 못해. 사람들이 날 찾아주질 않아. 어떤 생각할까요?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사랑받기 틀렸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어때요? 너무나 수치스러워,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아무리 했어도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잖아요? 둘 다 하지 않아요. 시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들 안에 사랑에 대한 잘못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아쉬워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랑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사랑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 삶의 모습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해야 되고요. 순종, 어떤 순종?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게 이웃을 얼마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뭐죠? 죽도록 사랑하고. 그게 어떻게 해야 죽도록 사랑하는 거냐고. 그냥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형이 상학적인 이야기예요. 내 입으로 편불만 하지 않고. 오케이, 희생하는 게 뭐예요? 양과.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봉사하고. 그렇죠. 하고 11조 하고. 그렇죠. 잘 나오시네요. 뭐 이런 거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뭐 순모임 다 나와야 되고 구역예배 다 나와야 되고 그렇죠.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돼요? 식당 봉사예요.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이래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김집사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이거 오산이에요. 오산.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옛적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고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처럼 느껴져요?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 한심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잘못된 그 해석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들이나 권위자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기 때문에. 그 상처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요. 고통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살펴봐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1년에 이렇게 강의와 상담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한 5천여 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상담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마다 상담실에 와서 자신의 삶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나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나눌 때 제가 앉아서 듣는데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와, 지금까지 저렇게 저 사람이 살아있는 게 용하다. 어떻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고통을 정말 이만큼 안고 겪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 세상에 나처럼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은 없어요. 나처럼 힘든 인생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쭉 이야기하는데 듣다 보면 그거 살다 보면 다 그런 일이 다 있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 사람은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의 고통의 크기와 B라는 사람의 고통의 크기를 보면 요만합니다. A와 B 누가 더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둘 다 힘들어요 인생은. 그쵸? 근데 제가 경험한 게 무엇이냐,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겪고 있는 상황적 고통이 심리적, 정서적 고통의 크기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황적 고통이 정서적 고통의 크기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나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큰 고통을 치루었는데 이 사람이 느끼는 정서적, 심리적 고통의 크기는 요만합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상황적 고통은 이만한데 정서적으로 느끼는 마음의 고통, 심리적으로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이만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왜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상황적 고통과 정서적 고통의 크기가 다르게 경험되어질까? 왜 그럴까요? 네? 생각. 그렇죠. 이걸 내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더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내가 경험할 때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안에, 은혜 안에 있다면 내 삶에 어떠한 고통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진 사람, 멀어진 사람,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은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고통 속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고통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커져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다.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적 고통이 나의 삶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나의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우리들 삶의 어려움과 불행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고통을 더욱더 어렵게 힘들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상황적 고통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정도가 우리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과정 속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느냐. 저는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과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날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좀 풀어내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행복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자신과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랑하세요? 네. 좋아하세요? 네. 만족해 하세요? 네. 별로 만족하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자. 내가 내 가치를 평가하면 과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점검하면 뭐 우후죽순처럼 점수를 줄 테니까 제가 일정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고 이렇게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0점에서 100점입니다. 100점은 뭘까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스럽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던 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다. 100점입니다. 0점은요. 나는 내가 너무 싫어. 지긋지긋해. 내 인생대로 하면. 그래서 정말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싹 지워버리고 다시 출발하고 싶은 마음. 구겨버리고 식혀버리고 내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자랐던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어. 그냥 지긋지긋해 내 인생. 그게 0점이에요. 중간 점수 몇 점일까요? 50. 50은 뭘까요? 50은 평범하다. 그렇죠. 인생이 어떻게 항상 행복만 하고 항상 불행하겠냐.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평균 내이 나는 50이다. 점수 줘보세요. 나는 몇 점인가? 예,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지 마세요. 0점에서 100점 어떤 점수를 줘도 좋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좀 물어볼 겁니다. 자, 100점. 이제 손도 쓸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예, 맞습니다. 저랑 9분이에요. 0점. 나는 0점이다. 예, 요 정도 계시면 한 분 정도 계신다, 한 두 분 정도. 마음을 흔들지 마세요. 제가 0점을 생각해라고 마음을 흔들지 마세요. 없으세요? 들어도 더 있어. 예, 좋습니다. 나는 50점. 난 보편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3분. 좋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한다. 70점에서 99.9. 그렇죠. 크리스찬들 여기 손 많이 들어요, 대부분. 한 열대부분. 난 좀 불만족스럽다. 1점에 30점. 오케이. 2분, 3분, 네. 3분. 나는 보통보다 좀 낫다. 51점에서 69점. 두 번 흔들리지. 다시 한번. 51점에서 69점. 설계 들어도 또 금방 잊어먹어. 아, 그렇죠. 예. 몇 분, 한 10분 정도 되네요. 자, 나는 좀 불만족스럽다. 31점 49점. 31점 49점. 2분, 3분, 오케이. 나머지 손 안 드신 몇몇 분들은 혹시 2점수 기다리시나요? 마이너스 5 부르세요. 이런가요? 예. 여러분마다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내 가치를 평가한 기준이 있죠? 제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몇몇 분들한테 여쭤볼 텐데요. 각자가 전부 다 다른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다 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공통점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몇몇 분한테 물어볼게요. 70점에서 99.9 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손 들어보세요. 예. 자매님, 몇 점 주셨어요? 저한테 만족을 해요. 만족스러운데 왜 이렇게 못 주셨어요? 100점까지는 아닐 것 같고 왜 100점까지 아니세요? 그래도 좀 부족한 거는 있겠지만 뭐가 부족하세요? 삶의 모든 게 만족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세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못했던 거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에 뭘 하고 계셨어요? 좀 꿈꿔오는 것들이 아직 이렇게 안 잡혀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거는 내 마음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네, 않아서. 네. 그러면 그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면 100점 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왜요? 욕심 끝이 없어가지고 욕심 끝이 없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정말 그 자신의 어떤 문제와 딱 클릭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슬퍼지고 막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막 우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강사가 질문하는데 마이크 잡고 대답 안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패스라고 얘기하세요. 안 물어볼게요. 네, 피할 길을 제가 좀 드려야. 예, 자매님은 대답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70점에서 99점으로 손 들어보세요. 또. 손 들기 겁나죠, 이제? 네, 이제 들어야 진짜예요. 오케이. 몇 점 주셨어요? 전 70점이요. 왜요? 저 삶에 만족을 못해서요. 그래도 점수를 높게 주셨네요? 네, 아니, 가끔 행복할 때도 있지만, 불만스러울 때도 있죠. 뭐가 제일 불만스러우세요? 아니요? 네. 불만스러운 것보다 제가 바라는 게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잠재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케이. 네. 건강이 좀 회복되어 주시면 좋아지시겠어요? 네. 몇 점이나 올라갈까요? 100점까지? 오케이. 네. 건강만 회복되면. 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좀 자매님에게 경험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기대하십시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또 70에서 99.9 흘려보세요. 한 번만 살펴봅시다. 예. 예, 홍재님. 몇 점 주셨어요? 90점? 장난이 왜 주셨어요? 왜 90점 주셨어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판단 기준은 제가 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고요?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그 목표에 대해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오케이. 내 목표를 달성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오케이. 그래서 다 달성하셨습니까?
달성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오케이. 그 점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높여질까요? 조금 더 노력하고. 뭘 성공을 위해서? 아니요, 내 스스로의 개발을 위해서. 아, 내 스스로의 개발을 좀 더 노력하는. 네. 노력의 과정과 방법은 뭘까요? 공부겠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네, 좋습니다. 예. 이제 50점 주신 분.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다. 손 들어보실래요? 제가 다 누군지 알아요. 예. 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쪽에 있으셨죠? 요쪽에 있었고, 이쪽에 한 분 있었고. 제가 먹주 시킬 마음은 없고요. 손 드시는 분 한번 여쭤볼게요. 없으세요? 아, 오케이. 그러면 좀 점수 좀 남쪽으로 내려볼게요. 1점에 49점. 6분 계셨죠? 이제 겁나시는 분이요, 여러분들. 예. 없으세요? 얘기하고 싶으신 분? 1점에서 49점 사이. 여기 손 들었어요. 누구? 아, 이제 지금 손 들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네, 지금 들었어요. 아, 지금, 예. 장님 몇 점 주셨어요? 45점. 왜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어느 때가 좋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게 50점이라고 했죠. 네. 근데 뭐 칭찬을 듣거나 제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 좋고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때 칭찬을 들었어요? 잘했어. 뭘 잘했을 때? 시키신 거나 오케이.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잘했어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몇 분들 이야기 들으셨죠? 어떤 공통점이 있던가요? 어떤 공통점들이 이분들 안에 동일하게 전부 다 다른 얘기했지만 내가 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죠? 가치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예? 내 안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내 안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렇죠. 너무나 잘 표현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겁니다. 나의 가치 평가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업적과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업적을 하고 어떠한 성취를 내가 취해 왔느냐가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무엇이 됩니까? 기준이 되죠. 그래서 성공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높죠. 실패 경험이 많으면 쭈루루루루 됩니다. 그래서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건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0점이라고 이야기할 때, 손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한두 분은 고민하셨을 거예요. 들까 말까. 그렇죠? 그래서 싹 손을 들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이 집사님들 딱 쳐다보는 눈빛이 너 설마 손 들려고 하는 눈빛 아니지? 이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럼 어떡할까요? 부담스럽죠. 그러면서 눈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100점이면 난 1000점이야. 뭐 이런 눈으로 나에게 사인을 보내면 손 들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싹 만지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도 포함되어져요. 그쵸?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평가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과 그 한 일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가 무엇을 결정해요?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맞습니까? 전부 다 여기에 기반됐죠. 여기에. 안타깝게도 이건 세속적인 나의 가치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요. 너의 한 일이 너의 존재의 가치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결과가 네가 어떤 사람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게 세속적인 나의 가치라면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에 기반할까요? 무엇에?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시죠? 십자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관계하실 때 십자가를 통과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반드시 무엇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문제가 없어서 내가 완벽해서 완결해서 흠이 없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문제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프로세스에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내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한 일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있어요. 자,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평가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 몇 점일까요? 100점. 100점. 맞습니까? 맞아요. 이 기준으로 보면 100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들어요? 이 얘기 처음 들어요?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으셨죠? 십자가를 근데 왜 점수를 엄하게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문제예요? 치유가 뭐냐? 치유가 뭘까요? 야, 내가 이거 처음 들었다 이거 아니죠?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건 이거지만 믿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건 어떤 걸까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내가 이것조차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유라고 하는 건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치유가 뭐냐? 내가 주제 앞에 나가서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게 뭐하기 시작되어지는 거? 믿어지기 시작되는 거. 이게 치유예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어요?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게 치유예요.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뭐라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 되는 거다. 이 작업할 거예요. 저랑 3일 동안 이 작업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을 제거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제거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기대가 있으세요? 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문제에 되어지는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게 제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해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애써왔죠. 수고했죠. 노력했죠. 치유와 회복의 여정과 과정 속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고 그 후회와 아쉬움 속에 자신을 버리던 나를 용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하셨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죠. 다른 사람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잖아. 나는 정말 해결해 보려고 잘해 보려고 한 건데 이상하게 문제가 돼서
꼭 일이 막 꼬여서 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의 결과로 경험되는 일들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그 의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자신을 용납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슴 한번 손을 좀 얹으시겠어요? 가슴 한번 손을 좀 얹어주세요. 그래서 자신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괜찮아, 나는 애썼어, 수고했어, 나를 이루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수고했는지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잖아.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 있죠? 예,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한번 불러보실까요? 사랑하는 누구나, 그리고 애썼다, 괜찮아, 자신을 좀 위로해 주세요. 마음이 좀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서글퍼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울컥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지금 안에 경험되어질 거예요. 애쓰셨잖아요. 수고했잖아요. 그 나를 뭐 하자고요? 용납하자. 우리 좀 그 마음으로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합니다. 정말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삶의 시간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기로,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내가 내 자신을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자신을 격려하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삶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시간들을 보냈던 나를 위로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애썼다고 주께서 나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것들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한심스러웠고 내가 너무나 연약해 보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너무나 많은 회한을 안고 삶의 그 고통을 안고 되돌아서며 아쉬워했던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위로하며 격려할